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건 기억하시죠? 성경 속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죠. 어쩌면 초대교회적으로도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황망한,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갈 때 그런 표현들, 슬픔을 넘어서는 그런 황망함, 황당함,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상상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어제까지 함께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한 집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제까지 식당 봉사를 같이 했는데, 그죠? 또 때로는 너무나도 평상시에 잘 지냈던 구역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헌금 일부를 조금 이렇게 감추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취해갔다라는 건 너무 좀 끔찍한 일 아닐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황당함, 황망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다소의 그런 어떤 원망,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까지만 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개인의 그런 어떤 신앙, 그 개인의 어떤 거짓, 개인의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부정직함이었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볼 때에 교회의 정결함의 문제이다. 교회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순수하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냐, 이것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결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곳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가운데 태아와 같은 태동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태아가 잘못되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들, 그 사역들의 그 단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의 살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오고 오는 세대의 표본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께서 교회 정결함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모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순간에 죽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이것은 교회의 순결함을 끊임없이 공격하려는 사단의 공격이었다고요. 그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엄청난 일들로 교회를 둘러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은밀하게 사단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 바쁨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 간에 너무 교제가 좋아요. 너무 기쁘고 먹는 교제가 시시각각으로 있고 매 모임들마다 있고요. 그런데 이런 교제들 때문에 그냥 세상의 그런 어떤 쾌락을, 즐거움을 쫓는 그런 단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케어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찮죠?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는 나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중심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수함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교회되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꾸미고 괜찮은 척, 그죠? 그리고 가면을 써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인 희생과 자기 비움과 이 드림에 대한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 마음의 위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빠지지 않고 누리려고 하고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별 수 없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적당히 정직하게 적당히 정직하지 않게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챙기려고 하는 순간 그 적당함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심으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끔찍한 사건이죠.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시끄러워져야 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더 엄청난 그런 이적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더해졌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들, 어떤 이적들이 나타납니까? 세상에 이 사도들이 막 손을 대니까 아픈 질병이 막 낫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피부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우리 아토피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고생하는 친구한테 제가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우리 순장 순모님이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막 새살이 돋고요. 그죠? 그리고 막 피부가 하얗게 올라오고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어떤 간절한 소망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그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역사까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들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어떤 모태교회로서의 존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어진 바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앞에서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함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나이트클럽이나 PC방에서 이런 이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런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는요, 지금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기에 즐겨하시는 그런 순결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내부적인 그런 순결함을 잘 지켜낸 결과들로서 성령님의 열매들, 사역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 어떠한 역사도요? 사탄의 역사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질 그죠? 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냥 화가 분노가 보니까 이 여기 보시면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당파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거의 이 당시에 살인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세력들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세력들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시기하는 젤러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막 안에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가득하였다라는 것은요 격발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누구에게 보내었습니까? 지금 이런 역사들을 이적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그 많이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력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파쇄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투옥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뒤에 누가 투옥이 되었죠? 감옥에 갇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죠. 이제는 뭐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 올라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조금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가요 몇 가지 단어를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감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 특별히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 집안에 감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있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노예들을 데리고 오죠. 노예들을 잡아오죠. 얘네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 집의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들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레세이 데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감옥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특별한 공공 퍼블릭 제일.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시시각각으로 경비를 서고 있고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경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아주 철저하게 이 사도들을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건이 쭉쭉 지나갑니다. 굳이 뭐 다른 설명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두었는데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냥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딱 터지고 있습니다. 탈출하거나 구출될 수 없도록 경비가 삼엄한 그 공공 감옥인데 그것은 허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치밀함, 인간의 완벽함,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구해내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몇 명이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방법들로서 이 사도를 끄집어내었다라는 그러한 묘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몇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구출된 시각을 본문은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어떤 시각이라고 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문에 대한 이렇게 약간의 좀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시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많은 인간들이 밤하면 그냥 제일 먼저 밤자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밤자만 딱 붙으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퇴폐적이고, 그죠? 굉장히 죄악의 의미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퇴폐적인 밤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밤에 사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만의 그 방법들로 이들을 구원해내는 아주 신비한 체험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밤이었지만 사도들과 그리고 환락과 쾌락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있어서 그 밤의 의미는 달랐다라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출했죠? 그죠? 그 밤의 감옥 가운데서 옥의 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이 새벽도요, 이 누가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각을 이야기하는 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빛, 아침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 영적으로 맑아진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밤과 아침의 대비, 그리고 어둠과 빛의 대비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보여주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가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밤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과 죄악과 음란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처절한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 그 사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이튿날은 특별한, 그 다음날의 아침은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밤을 어떻게 보내었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따라오는 그날의 아침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되고 바른 하루는 그날 아침에 밝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컴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깊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 밤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처음의 기록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광명체를 만드셔서 이 어둠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 때문에 물러가게 된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날짜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시죠? 우리는 아침에서부터 하루의 시작을 계산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녁에서부터 하루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서부터 다음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났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낮이 되니, 그죠? 하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섭니다. 창조의 순서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간입니다. 눌림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밤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영적으로 그런 어두움, 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님이 없는 배를 타고 갈 때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 잘 아시죠? 영적으로 갈급한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었던, 인생이 어두웠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그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구원함을 얻게 되는 메시지를 듣게 되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어서 죄악이 만연한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밤 시간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게 된 것도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밤 시간이었죠. 네.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그죠? 이 밤을 알겠습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순전한 친구가. 밤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영적으로 눌릴 수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고 영적으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좋아하시진 않으시지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둠 가운데 주저앉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밝은 시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막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막 낫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대낮에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특별한 섭리, 그죠?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가 못 보고 있겠다. 그런 그 개개인들을 향한 애타는 그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는요, 항상 그 밤에 개별적으로 그 어두움과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그죠?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인 역사는 바로 우리 인생의 절망, 어두움, 고통과 신음의 시간들, 한참도 보이지 않는
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신 때가 75세 때였습니다. 75세 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절망의 상태, 낙담의 상태, 실망의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보십시오. 밤을 항상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밤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 말씀하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만 보이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저 빛을 보아라. 내가 바로 저 빛과 같다. 내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사도 바울만 해도 밤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감옥 가운데, 그죠? 그 감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 내가 있어. 나만 보면 돼. 어떤 사람도 너를 결코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개인적인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밤 시간 가운데 만났던 그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그죠? 광제처럼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아내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이 바로 이 은밀한 만남, 이 어두운 밤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밤의 위로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누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어두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난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새벽에 그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전 앞에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있고 그 성전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들은 어디에서부터 있었다고요? 그 영적인 어두운 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 밤 시간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내가 사모합니다.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네. 고개 끄덕끄덕이시는데, 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의 시간들, 낙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없고, 화가 나고, 꼭 이렇게 살아가면 되나? 이런 어떤 낙심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그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 암울한 그 밤 시간이 있었던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시죠. 그 아픔과 고난과 어둠의 시간들, 그 인생의 밤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문자로만, 그리고 내가 듣기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가오셨다. 빛으로 다가오셨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으시고 위로하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 아닙니까? 욥이 그 수많은 끔찍한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의 방법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고난, 그 어두움은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 어두움, 그 절망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런 힘든 시련들이 없으면 누가, 잘 알잖아요.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고도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그런 어둠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외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억압하던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폭풍과 불안과 근심과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감옥과 사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키가 한 뼘 더 자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어질 것입니다. 그 밤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아침은 더욱 의미가 있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